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올 한해 우리 2024년도의 표어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이죠. 알고 감사하고 자랑하자. 이렇게 올 한해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알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면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소시적에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요 밑에 붙어있는 요 안에 숟가락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알아야지 제대로 아이스크림도 먹듯이 복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안은 복이 뭔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말썽꾸러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착한데 말썽꾸러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단도 치고 얼르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하루는 좀 놀렸습니다. 장난처럼. 그래서 뭘 잘못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야 그게 네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녀석이 한참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럼 선생님은 2개예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네 한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한계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앞에 이제 형 같은 선생님이 야 네 한계야 그랬더니 한계? 그러면 뭐 안 좋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2개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도 잘 모르면은 의미를 모르고서 사용하면 엉뚱해지는 것처럼 복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이거 잘 모르면은 이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 오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5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동네마다 가면 오복 식당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경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책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서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치와 관련된 통치와 관련된 중국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그 중에 홍범편 넓은 홍에 법범자를 써서 큰 법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바람직한 좋은 유익이 되는 5가지 복을 설명을 하는데 이 5가지는 첫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부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오래 살고 부유하면서 강령, 건강한 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유호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게 되게 독특한데요. 고종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나이가 제때 돼서 천명을 누리고 평안하게 집에서 죽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경에서 얘기했던 복이 민간에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보편적으로 오복을 3개, 앞에 얘기한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한 3가지의 복과 함께
두 가지가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네 번째 귀하게 되는 것, 출세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귀가 오복이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들을 많이 낳는 것, 다남을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생존과 번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들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이 사람 많아지는 게 노동력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힘도 없고 당연했기 때문에 자녀 많이 낳는 것도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치아 좋은 것도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래서 오복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 책에서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뭔가, 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가지고 누려야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서 그냥 다짜고짜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주세요. 맛있는 거 뭐 드릴까요? 하여튼 맛있는 거 주세요. 이거 우습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가 안 맞고 제대로 모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으니까 내가 좋은 선물 사줄게. 기대해. 내 선물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좋은 가방, 학용품, 예쁜 옷,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게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좋은 선물을 떠올릴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난감, 요즘 아이들은 그 과일, 설탕물에 그쳐놓은 탕후루, 아니면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을 좋은 선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좋은 선물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아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린이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까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를 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필요한 옷이라든지 이런 걸 사주려고 그러면 제가 그거 아니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책 사주면 애가 좋아하겠냐고, 칼을 사주든지 책을 사주려면 만화책을 사주려든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런 노래 구절이 있더라고요. 난감하네. 난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려고 했더니 사람이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 주신다 그래서 이런 거 기대했더니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이거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나이가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복,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복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것, 알고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복이 뭐가 복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노란 글씨가 복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복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는 해야 될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생육, 번성, 정복, 통치 등등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복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표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결과,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강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하고 하는 일들을 기쁘게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맞서는 자들을 꺾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 건강, 형통,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건강, 형통, 승리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서 그 결과 건강해지고 그 결과 형통하게 되고 그 결과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뭔가를 주시는데 그 주셔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승리하고 형통하고 뭐 건강하고가 결과라면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유, 원인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뭘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받는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뭔 얘기래? 이런 분위기로 저를 보시는데 예를 들을게요. 저희 하경이 딸입니다. 참고로 우리 하경이가 지금 대만 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실명을 거론하며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이가 그렇죠. 김종탁 장로님이 예고 교감으로 계실 때 이 경상북도에서 뮤지컬 관련된 아이들을 모아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우리 장민구 선생님이 이제 부감독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그러시는데 저희 큰 아들도 그것을 해서 1년 동안 뮤지컬을 배웠고 저희 딸도 지원을 해서 작년에 그 과정을 했어요. 근데 가면은 이제 뮤지컬 날짜가 공연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연습도 하고 그래서 하루는 아이를 저희 집사람하고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예고에서 연습을 하는데 예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길 앞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2층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가 내려오면은 그래 수고했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려고 기다렸네요. 그런데 아이가 내려오는데 같이 거기서 배우는 언니들 친구들하고 확짝시끌하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애를 받아가지고 뭘 사주려고 하려다 보니까 애가 거기서 떠들고 노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그냥 놔둘까 하다가 보니 아이가 저희가 커피 마시는 건물 2층에 옆에 있는 중국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헤어지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녁 시간이니까 데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같이 어울려서 밥 먹으러 가는 걸 보고 같이 먹으라라고 마음을 먹은 김에 그래 가서 내가 한번 쏘자. 하경이 아빠가 사줄게 하면서 애 한번 위신 좀 세워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중국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저희 딸이 놀래고 애들이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쫙 꺼내들면서 하경아 네가 사라 아빠가 쏜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 막 이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착한 게
아니 저한테 누군가가 카드를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고 비싼 걸 먹었을 건데, 애들은 또 착해가지고 짜장하고 짬뽕만 먹고 탕수육 갖다 안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 앞에 나타난 행복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결과는 뭘까요? 짜장면과 짬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짜장면과 짬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뭘 줬죠? 맞아요. 카드를 줬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이전에 이것을 가져다 주는 요거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동번역같이 좀 쉽게 얘기하는 표현에서는 너는 행운아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쉐르, 복, 행복,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행복하느냐, 결과가 뭐냐, 대적들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돕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승리 높은 곳이 짜장면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카드. 야, 제가 예를 들었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예를 들었네요.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그러면 복은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똑같아요. 성경의 이야기, 뭐 형통하게 됐다, 뭐 건강하게 됐다, 병이 나았다, 이런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결과는 결국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너무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말은 어렵게 하고 막 여러 성경을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복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재작년에 표어가 은혜를 베푸소서였잖아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가지가 있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오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형통함 뭐 등등등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걸 먼저 알고 이걸 먼저 믿고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의 선언과
누림과 자랑과 감사와 간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예배 참석하신 분들하고 약속을 좀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죠. 로또 당첨되신 분들이 어떻게 로또가 당첨됐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진짜 심층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요렇게 했더니 로또가 당첨됐구나 결론이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이 얘기해 드리는 로또 당첨의 비결을 듣고 로또를 사셔서 당첨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랑 반반 나누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반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반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헌금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저랑 약속 안 하시면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겁나는 게 제가 농담을 하면 거의 잘 되잖아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로또 사가지고 당첨돼서 익명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로또 사가지고 40억 당첨돼서 20억 헌금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지금 주차장에다가 건물 본당 지으려면 20억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에게 40억 당첨되게 해서 반 나눠서 20억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또 오늘 가시면서 다 로또 사시고 그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자, 일단 제가 여러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로또가 당첨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이거 영상으로 나가게 해야 되나? 우리만 합시다. 어떻게 됐느냐?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됐습니다. 맞잖아요. 로또 안 사면 절대 당첨 안 돼요. 사야지 당첨이 되는 거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로또라고 하는 그 결과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안 사요. 안 사면 절대 당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그 결과를 이끄는 그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큰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복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결과가 복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거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믿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지, 그거 아니고 그저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나한테 좋은 것이 복,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결과 좋게 나타나는 것들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2024년도 은혜의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장수와 재물과 건강과,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귀하게 된가, 아들만이 낳는 건 어떻게 되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족이 잘 되는 것과 등등등, 이런 좋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복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의 결과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